2023년 1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구원하시고 사랑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환호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 위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인척이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방문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우애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군인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방의 모든 안보를 책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사들에게도 모든 사병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0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차신문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시편 140편 6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빌까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와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아멘. 2023년 한 해도 사실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또 이렇게 국방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적인 그 요소가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의 적국으로 이렇게 있는데 핵을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협적인 것을 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국방적으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대가 좋은 그런 이익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죠. 같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 동료 간에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로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이 있음에 내가 이제 불이익이 오게 되는, 손해가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운전도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운전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제가 감사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뭐 적대적인 사람도 있죠. 그냥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왜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회사적으로도 그렇죠. 또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023년 한 해도 이런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으면서 오늘 귀한 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쭉 이 장년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까지 보면 적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짐승들에 의해서도 양이 잡아먹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제 양치기로서 그 양들을 먹이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이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또 그리고 사울 왕과 이렇게 사이적인 그런 관계였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창탈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적대적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전쟁을 무수하게 했죠. 그런 가운데 그가 항상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고백하는 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편은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그 배경,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저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그런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을 것으로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간구를 갖다가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실제로 있는 말씀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건져 주셨다. 그 늘 이렇게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자기 편에서 서서 역사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8절에 보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않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 보세요. 여기 보면 9절에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머리를 들 때 입술에 재난이 그들에게 덮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북한을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참 북한이 전쟁에 그 위협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뜨거운 숯불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그 핵무기들이 뜨거운 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다시 빠지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어느 신문에 봤습니다. 참 기근이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이제 북한 이렇게 전문가인데 소개하면서 북한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총수를 던지는 거죠. 무전쟁 무기를 자꾸 만들고 하는 그게 되면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통해서 자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하면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만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큰 재화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담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다윗의 변호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호해 주는 거 그건 그렇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줄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바르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이 그 편에서 일했고 또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상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마는 사람이 이런 한 호흡을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호흡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가 나빠서 적대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적대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생활하실 때 보면은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적대했어요. 바울 사도도 보면 그의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대했는지 몰라요. 그런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고백들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무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 순간 분초마다 역사하시는 그분을 늘 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거의 이렇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 인생을 건지시고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와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로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